자, 에베소서 4장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3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흥분하는 가운데 설명을 했고, 4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라고 그랬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16절까지 대충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4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한 것 잠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게 이제 목적인데,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을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교회를 세우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 그것을 이미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넓어지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얘기한 것이 4장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건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려니까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잘 이 땅에서 제대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초작업으로 주신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자와 교사 같은 이런 역할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초창기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 털을 닦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자생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은사를 4장 11절에 얘기하고는 그 목적이 12절에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연장되어서 나타난 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만 교제하시다가 그 공동체가 넓어져서 지상에서 넓어져서 이 땅에 모습을 들이온 것.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니까 그냥 세워지지 않죠. 몸을 세우는 구성원들인 성도들입니다. 12절 복습니다.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 그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62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Saints,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시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원래 거룩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하게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라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어 봉사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봉사의 일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누고, 그리스도를 또 드러내고 나누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나눔으로써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입니다. 봉사란 말은 여기서 사역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역을 하도록.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누구나. 어떤 사역을 해? 사역자라는 게 뭐 앞에서 설치고 지도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자기 분량만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분량이 맨날 거기서 구기면 안 되니까 온전케 돼요. 성숙한 분량이 나오도록. 성숙한 사람, 온전하게 함으로써 봉사의 일,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리스도가 세워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가 아플 때도 드러나고, 망할 때도 드러나고, 흥했을 때도 드러나고, 이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데 처하든지 자기는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이런 표현이 그것이죠. 그리스도만 자기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면 자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망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 전부 이 사람은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얻어져서 그게 나오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되려니까 13절에 우리가 다 합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에게 완전히 신뢰하고 다 드리고 믿고 알고 엄청나게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경험하는 것에 하나. 자, 여기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unity 그런 말인데 여기 신학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헤노테스라는 말인데 요건 딱 4장 3절하고 4장 13절에만 비슷한 용어는 많이 나오는데 요 단어는 딱 두 번 나와요. 4장 3절, 4장 13절 하나 4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이 교회는 복음은 성령이 주신 거라 그랬죠. 앞에서 3장에서 성령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미 살펴봤지만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6절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다가 주신 거예요.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터가 되어서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복음 위에다 세우는 거니까. 자,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건 교회는 뭘로 하나가 된다?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 복음으로. 다른 걸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돼도 곤란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하나가 되면은 곤란합니다. 왜?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될 테니까. 뭐 나랑 성격이 맞는다. 뭐 그걸로 하나 돼도 안 되고, 동양 사람으로 하나 돼도 안 되고, 취미로 하나 돼도 안 되고. 교회는 복음으로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 교회는 꼭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 지은 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하겠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 죄의 가장 근본은 분리입니다. 분리, separation, 분열. 내 주장이 네 주장을 이겨서 내가 지배하겠다. 이런 거. 자, 이게 인간의 죄의 시작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유니티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양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도 다 다르게 생겼고,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했죠. 영어에 유니티하고 유니포미티가 다르다고 그랬죠. 유니포미티는 한국말로 뭘까요? 획일화되는 거예요. 획일화되는 거예요. 유니티라는 건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걸 말하고, 유니포미티는 경찰복 똑같이 입혀놓고 군인복 똑같이 입혀놓고 그런 걸 유니폼이 딱 입혀놓고 똑같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지만 성격도 다르고 개 같은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도 복음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죠.
자, 그게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인 교회가 된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에 성숙한 분량까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이 좀 이상한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무슨 말인지 그것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된다. 교회 안에. 예? 그 그리스도의 충만에 성숙한 분량이 날이 갈수록 성숙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충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가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땐 그리스도가 별로 안 나타났는데 날이 갈수록 예? 형제 자매들이 풍성하게 예? 여기 온전케 되니까 예.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늘어나는 거야. 예. 예. 늘어나는 거야. 자,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난다. 날이 갈수록. 그게 여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이유는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거기 온전한 사람은요 그리스 말에 보면 온전한 사람 할 때는 단수명사예요. 단수명사. 근데 여기 어린아이가는 복수명사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온전한 사람은 뭐를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단수로 써 있어요. 예? 온전해서 교회가 성숙한 인격이 돼야 된다. 사람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같이 성숙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왜? 교회가 성숙해지려면 지체들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복수명사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속임수에 잘 넘어가, 기만에 잘 넘어가, 유혹에 잘 넘어가서 뭐에 끌려다닌다? 이교리 가르침, 교리의 풍조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갈 때가 왔다 갔다, 바람이 불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파도가 치면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듯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신앙의 어린아이가 잘 속아 넘어가고 끌려다니고 휩쓸린다. 이런 뜻입니다. 밀린다, 휩쓸린다, 요동한다, 끌려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단 사이비는 뭐 이거 완전히 끌려다니. 정통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너무나 많은 교리가 보니까 요즘에 어떤 책을 보니까 한국의 장로교 안에 교단이 196개가 있대. 해방될 때 교단이 하나였는데 70년 동안 교단 수가 장로교 안에만 196개가 생겼다네. 요즘 아마 더 생겼을 거예요. 그 책이 아마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아마 요새는 200개, 300개 넘겠지. 장로교만, 장로교. 그러니 얼마나 교리가 제멋대로 되는 거야. 휩쓸려 다닙니다. 속임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IS에 속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어디서 읽어봤는데 그 코란 있잖아요. 코란. 보통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냥 보는 코란은 그냥 대외용이랍니다. 대외용. 그리고 자기네 만수크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만수크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을 잘 대해주라는 구절이 있대요. 그거를 외부에 알리는 구절이래요. 여기 외부 사람들한테는 이방인이라면 이슬람교 안 믿는 사람을 잘 대해주라. 요거는 포교 활동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문화적 포교라고 한답니다. 문화적 포교. 그런데 진짜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방인을 만나면 목을 쳐라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원래 교리인데 이렇게 하면 포교가 안 되니까 문화적 포교해서 겉을 포장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만스쿠 교리라는데 그게 요건 밖에만 알리는 구절이란 문화적 표고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교리가 만스쿠 교리에 딱끼야라고 그런답니다. 딱끼야. 그게 아랍말로 속임 맞아? 그런 뜻이라. 속임. 딱죠 맞나요? 딱끼야. 그러니까 속임 그런 뜻이라. 속임수.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문맹률이 지금도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코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모른대요 전혀. 가르침만 그냥 교리만 받기 때문에. 마치 왜 중세 때 캐톨릭이 성경 못 읽게 했을 때 면제부 막 팔아먹어도 되게. 면제부 팔아먹고 이 면제부 받으면 연옥에 갔다가도 천국에 막 올라가고 부모가 뭐 이런 거 팔아먹었는데 뭐 다들 돈 내고 면제부 막 사고 이렇게 속임수를 쓰면은 잘 통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 그렇게 한답니다. 딱끼야 교리라는. 근데 뭐 이슬람만 그렇게 합니까?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가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조작이 있습니까? 매니플레이션을 하죠. 왜?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떤 그 기득권을 갖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딱 속임수를 딱 쓰죠. 이런 거에 잘 넘어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에도 속지 않는다. 어떤 거에도 속지 않는다. 어른들은 유괴 안 당합니다. 어른들은 유괴 안 당합니다. 애들은 쉽습니다. 어른이 되자 이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려니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지만 속임수에 안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정말 복음을 얘기한 바로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지침을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됐느냐? 그러면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속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15절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서로 간에 교회 안에 사랑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말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에게까지 또 자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에 초점. 그리스도. 진리를 말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예요. 진리를 서로. 진리는 그리스도니까. 복음 진리를 서로 우리가 사실 여기 워싱턴에서 모인 게 한 5년 됐는데 이제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말하죠. 단 사랑 안에서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하니까 때로는 사랑 안에서 안 하고 지성질대로 하고 이럴 때도 많았죠.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나는 진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상처받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얘기해. 그래야만 그리스도께까지 자란다. 그리고 그에게서 모든 것이 또 나와야 된다. 16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기서 각 마디는 아마 그 밑에 각 지체하고 구분하려고 쓴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의 이건 예화인데. 각 마디는 아마 4장 11절에 나오는 이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결시켜. 지체들을 서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존재들. 그게 누구냐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자와 교사 같은 이걸 아마 마디로 표현한 것 같고 지체들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에게서. 근데 시작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다 나와야 돼.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면 절대 안 돼.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연결되고 이 말은 함께 꼭 들어맞고 집이 왜 돌이 탁 연결돼 돌이 돌 여기 바람이 숭숭 들어가면 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집 지을 때 돌이 탁 들어맞고 지금도 여기 바람 안 들어오고 탁 들어맞는 것이죠. 근데 집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짝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막 그런 집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딱 들어맞는데 여기서 연결 그것은 그리스 말로 함께 꼭 들어맞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꼭 들어맞다. 표현은 이게 돼야 됩니다. 결합이라는 말은 함께 움직인다, 함께 떠받친다, 연합한다, 한 목적으로 간다, 뭐 이런 뜻이. 자, 요렇게 돼야 됩니다. 각 지체가 다 서로 분량이 나와야 된다. 한 사람도 수동적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우리 몸도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도 수동적인 게 없습니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 전부 능동적으로 돌아가니까 몸이 지금 이렇게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도 돌아가고 겉에서도 돌아가고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각 지체, 모든 지체가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한 거 없이 모든 지체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 갖고는 이게 절대 안 되는 얘기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수동적인 사람들이 95%가 넘으니까 제도권 교회. 그리스도를 내놓는 사람 몇 명 되지가 않으니까. 이건 100%가 돼야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다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운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바울이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이제 17절로 갑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게 연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 이 새 개정 개혁편에는 연락하고 상합이 아니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로 바꿨어요. 예, 이게 더 이해하기 쉽죠. 예. 연결이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꼭 들어맞아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왜 예를 많이 들었지만 전에 제가 히스토리 채널인가 아니 디스커버리인가 어디에서 버마 미얀마 있죠. 버마의 파고다 있잖아요. 파고다라고 아세요? 불교 믿는 나라니까 이렇게 파고다 탁 세우고 엄청 많아요. 100만 개가 넘는데요. 엄청 큰 파고다들이 100만 개가 넘어요. 그 정도로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인데 그 파고다들이 대부분 지금부터 8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 100만 개 거의 전부가 700~800년 전에 다 만든 건데 그때 만들 때의 얘기를 쫙 소개하는데 전에 그거 보고 참 으시으시하더라고. 제가 막 몇 번 소개했을 거예요. 700~800년 됐어요. 네, 그 파고다들은. 근데 그거 만들 때 그 파고다를 세우려면 들어가는 돌이 수천 개가 넘잖아요. 그 돌이에요. 전부 돌로 딱 맞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탑을 세우는 거예요. 이 돌들을 연결할 때 이 석수쟁이들이 이제 다 정으로 전부 깨잖아요. 깨서 아주 반들반들하게 해서 딱 맞추는데 그 석수쟁이들이 일하는데 돌로 된 게 있는데 이렇게 돌이 이렇게 네모반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일자로 파져 있고 일자로 파져 있대요. 그리고 또 금이 이렇게 간 게 있대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딱 석수쟁이가 해서 돌 2개를 딱 맞춘 다음에 바늘을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바늘이 들어가면 그 돌 만든 사람은 팔을 요렇게 놓고 거기에 팔 들어가는 돌에 팔을 놓고 요 금은 뭐냐면 칼을 놓고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바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돌이 만났을 때 바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요거를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어디나 그 파고다 옆에는 그
그런 돌멩이가 하나씩 있답니다. 이렇게 팔자를 넣는 돌멩이. 야, 그거 보고 막 머리가 쭉 빗어들어. 한치의 실수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지. 그걸 보고 제가. 한치의 실수가 아니라 한 바늘의 실수. 그치, 한 바늘이네. 한치도 아니고. 그 정도로 딱 들어맞아야 된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게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함께 꼭 들어맞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17절부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17절부터 나옵니다. 자, 더 프랙티컬하게, 더 실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알지만 잘 안 되는 내용.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1장부터 3장이 안 된 사람은 4장 이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백날 설교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됩니다. 1장부터 3장이 안 된 사람은 훈련하면은 겉에서는 하는 듯 하지만 절대로 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속이 뒤집어져야만 겉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데 그건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복음이 완전히 자기께 된 사람들만 4장이 가능한 거고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프랙티컬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지금부터요. 복음을 안 다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안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안 다음부터 너희는 교회죠. 교회 성도들이죠. 이방인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 지금부터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 허망한 것. 허망이 뭐예요? 의미 없는 거, 허무한 거, 헛된 거, 목적 없는 거, 아무 짓도 아닌 거.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왜? 모르니까.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다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허무하게 살았으니까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다른 말로 없어질 것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허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 아무런 가치 없이 날라가 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헛되고 왜? 그 전도서에 나온 헛되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이거예요. vanity.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가치 없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야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옛 습관이 나와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 18절. 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그 이방인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당연하죠. 분별력이 없죠. 네? 통찰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자, 총명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식하죠. 진리에 무식하죠. 아무것도 모르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그 마음 위에도 17절의 마음 그랬는데 그 마음에 허만하다. 이게 인식이 부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에 인식이 불가능하다. 알아보질 못한다 그 뜻이. 그러니까 돼지 앞에 진주와 똑같은 거예요. 진주 뭐 아무리 진주 다이아몬드 다 갖다 줘도 돼지는 그게 먹는 건 줄 알고 씹고 별짓 다 할 거예요. 자, 인식의 부재 그 뜻이에요. 그 마음이 허망하다 그런 것은 인식 불가능. 알아보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졌다는 건 뭐예요? 감각이 없어 완고하다 그랬죠. 완악하다 그랬죠. 딱딱
들어갈 자리가 없어. 진리가 쑤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쑤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당연한 거죠.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안 돼.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하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명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죠. 아주 분명하게. 생명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적당한 생명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이건 이미 2장에서 왜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한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시체니까 마음대로 원수 셋이 마음대로 다룬다 그렇게 돼 있죠. 원수 셋이 누구라 그랬죠? 정욕, 세상,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이 정욕이고, 세상, 마귀, 자기 욕심, 정욕, 세상. 이것이 늘 끌고 다녀. 시체니까. 시체야 뭐 저항을 못하지. 살아있는 생명체를 코뼈에 갖고 데리고 가려면 저항을 하는데 시체는 절대 저항을 못합니다. 그 뜻입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이 뭐예요?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이건 마치 나병 환자와 비슷한 거예요.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느낌이 없다. 모르는 거예요, 감각. 사실 우리가 이렇게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아프고, 응? 이게 좋은 거잖아요. 신경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왜 무섭다고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유리 같은 걸 밟으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요.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는 어떻게 돼요? 밟아도 감각이 전혀 없어요. 유리를 밟아도 감각, 송곳으로 찔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건 너무 축복이에요. 자, 영적인 얘기죠. 지금 영적으로 지금 감각이 없어. 몰라. 마귀가 와서 찔러도 몰라. 세상이 와서 유혹해도 몰라. 그 유혹인지 아닌지 몰라요. 감각, 무감각.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신을 방임했다. 무슨 뜻이에요? 내어버려뒀다. 넘겨줬다. 그런 뜻이에요. 적군한테 넘겨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방임했다. 그런 뜻. 여러분 번역에는 뭐라고 있어요? 거기도 방임이구나. 여기도 방임. 자신을 방탕한 삶에 넘겨주고 양도하고 포기했다. 내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버려뒀다. 그런 뜻이에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그 문둥병자가 요새는 문둥병이라면 안 되고 나병이라고 해도 안 되고 한국에서 꼭 한센병 그래야 돼요. 한센병 환자 이래야 돼요. 그 나병, 문둥병은 또 그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라 해서. 한센 영화요? 네. 한센이라는 사람이 아마 발명했는데 한센 C병, 한센병 환자 이래야지. 문둥병 환자 이러면 안 돼. 나병 이래도 안 돼. 요즘은 점점 장애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 소경 이래도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엔 소경이라고 하죠. 맹인 꼭 이렇게. 시각장애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맹인 또는 시각장애자 이러지 소경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님. 그건 더 안 됩니다. 아무리 님자 붙여줘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썼지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요새 한국은 굉장히 이런 말에 센시티브 하니까 그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오신 분이라 그래요. 아니 님자 붙이면 다 높여요. 자, 오케이. 스님.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내버려둬서 넘겨줘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주체가 자기인 줄 알지만 사실은 속는 거다. 감각이 없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수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추한 건데 추한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무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치를 몰라요. 수치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수치를 모릅니다. 대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살면서도 행복은, 제가 지난 주에 우리 누구냐, 지수하고 지원이하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심판에 대해서 애들이 주의 회개 이런 얘기, 믿음 이런 얘기 하다가 심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뭔지, 심판이 언제 있는지,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는데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죠. 저 대답이 뭐였겠어요? 성경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까지만 외우지만 우리는 그 바로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고, 이미 얻은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영생도 지금부터 시작이고, 뭣도 심판도 지금부터 시작이지. 나중을 자꾸 우리 기독교가 자꾸 그 나중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이미 벌써 심판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방송하면서도 끊임없이 막 10번도 더 예를 든 거지만, 제가 중국에 가서 돼지 잡는 거 보고 제가 예화 들은 거 있죠. 9개월짜리가 막 송아지만한 돼지를 잡는데, 거기 조선족, 미국에서 손님 왔다고. 잡는 현장에 제가 가서 딱 보니까, 탁 돼지우리를 열으니까 마당으로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뛰쳐나가. 먹을 거 주고 막 자기 자유를 주니까 막 자기를 위해서 그런 줄 알고 신나게 막 뛰어다녀. 그런데 4명이 딱 하더니 다리 하나씩 착착착착 보더니 한 사람이 이따만한 칼로 팍 목을 쑤시더라고. 와, 피가 팍팍 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가 이제 10분을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탁 하고 죽더라고요. 10분 동안 왜 숨이 끊어지고 10분이 오래 사람보다 더 오래 가요. 아주 오래 가요. 그러니까 소리를 팍 했다. 이 소리가 점점 10분 동안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팍 꽂고 기다리는 거예요. 피가 이제 밑에다가 피를 쫙 받으면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소리가 이제 점점 쭉 줄어. 그거 보면 돼지고기 먹을 생각이 별로. 돼지뿐이겠어? 아니, 모든 게 그렇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돼지로 예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그 돼지는 왜 키워요? 항상 잘 먹어. 그 돼지는 이미 태어나는 날부터 인간이 잡아먹으려고 밥 주는 거예요. 예? 돼지를 사랑해서 밥 주는 사람은 없어요. 예? 전부 어느 날 키워서 먹으려고 계속 사료를 줍니다. 그럼 돼지는 그걸 감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없죠. 예. 돼지는 어떻게 느낍니까?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배부르다. 좋고 사랑하고 뭐고 상관없이 팔자가 늘어진다. 맛있다. 이런 냠냠이. 그렇죠. 맛있다, 배부르다, 졸리다. 욕심으로 그러지 뭐 사랑이 그치, 맛있다, 배부르다, 졸리다. 맛있다, 배부르다, 졸리다. 맛있다, 배부르다. 이것을 9개월 한 거예요, 그 돼지는. 응?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 19절에도 보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더 크게 샥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먹고 뭐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자기의 만족, 그 욕심을 그렇죠.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정말 허망한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걸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하지. 욕심, 알면 안 하겠지.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 목적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계속 제가 본 돼지는 9개월 만에 잡았는데, 자 9개월 내내 행복한 거예요. 예? 먹을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나도 돼지.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이 뭐냐, 애들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 그 돼지가 언제 심판받았나. 이미 날 태어날 때. 때부터. 그렇죠. 그 돼지는 목을 가서 칼로 꽂을 때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그날을 향해서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돼지는 진짜 일하는 거 없죠.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돼지는 하는 게 없어요. 돼지는 그저 그냥 먹기만 고기만 제공해 주는 게 돼지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물의 우화를 보면 소하고 돼지하고 왜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놀려? 소한테, 야 소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 같은 놈 그러질 않고 꼭 돼지 같은 놈 그러는데, 기분 나빠 죽겠다고. 돼지 같은 새끼, 돼지 같은 놈 그러지 소 같은 놈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차별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소가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하는 얘기, 글쎄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소는 살아있을 때 주인을 위해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예? 마차도 끌어주고, 예? 별걸 다 하고 죽을 때 고기도 제공하는데, 예.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처먹기만 하다가 죽어서야 고기를 제공하니까, 야 나는 그래 살았을 때도 사람한테 좋은 일 하는데 너는 죽어서야만 좋은 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랬다니까. 어쨌든 자 봅시다. 자, 심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감각 없어서 내어주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하고, 이게 이미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의 심판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 당연한 거. 벌써 심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벌써 심판은 나에게 임하여 오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구별하죠. 이방인은 이랬는데, 이제 20절에 반전입니다. 너희는이에요. 네.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앞에서 얘기한 온전케 되어야 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린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인데 그렇게 배우지, 정반대다. 위의 것과 정반대다. 21절, 그리스도를 배운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실로 그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우리는 달라요. 누구랑? 저 이방인들과 달라요. 우리는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그 진리를 배웠다. 진리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다르다. 그럼 그 복음의 사람이 된 내용이 그냥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그 가르침의 내용이 22절부터 24절까지가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배움 내용. 배움의 내용이 뭐냐?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이 애석하게도 이거를 22절부터 24절을 오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뭔 뜻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이건 정말 오역 중에 큰 오역인데, 저도 이게 오역이라는 걸 한참 뒤에 깨달은 거예요. 예. 자, 뭐가 오역이냐? 자, 그리스도를 너희는 그것이 이방인처럼 배우지 않았다. 예, 무감각한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22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예요. 네. 네. 버렸다. 그 내용이 버렸다예요. 두 번째 내용은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예요. 근데 이걸 명령형으로 번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되는 걸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미 근데 원본은 영어는 그냥 각으로 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한국말 번역이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요 똑같은 구절이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벗어 버렸다, 입었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명령형으로 번역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 번역이 정말 성의 없이 번역을 한 거예요. 옛날에 뭔 뜻인지도 몰라. 이게 가르침을 받았다라, 배웠다, 받았다, 그 동사에 준하는 부정사로 돼 있어요. 세 개가. 부정사가 뭐냐면 영어에 infinitive 있죠? to, 목적. to 뭐 하는 거 있죠? 예? to eat, to do 할 때. 그러면 그 to 뭐 할 때 동사는 그거 자체로는 동사가 성립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원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to 뭐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부정사라고 그래요. infinitive라고 그러죠. 영어에.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세 개가 전부 to 뭐. 여기 뭐냐면 to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돼요. to 입으라예요. 그러니까 입었다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로 돼 있어요. 부정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세 동사다. 그러니까 원동사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다. 네.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롭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번역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명령형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돼요? 벗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율법신앙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옛사람을 절대로 내가 오늘 벗어버릴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이제 큰 기독교의 아주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옛사람을 그러니까 현대 영어로 바꾼답시고 미국의 새 영어 번역에는 new man으로 돼 있고 old man, new man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죄다 새 번역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old nature, new natur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한국에 나오는 어떤 성경들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옛 속성, 새 속성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옛 속성을 버리고로 해야 돼요. 근데 옛 속성은 우리가 버려나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아직 뭐가 있어요? 옛날에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능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싸워가야 됩니다. 교회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버리라, 입어라 이런 표현은 하나도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왜?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되어 있어요? old man, new ma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서 옛사람, 새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뭐를 말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남아가 옛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담에게 속한 옛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류는 어디서 끊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옛 인류, 아담의 인류는 끝났고 거기서 어떤 인류가 탄생했어요? 새 인류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한 교회라는 인류가 새 사람이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로 하여금 벗고 입으라고 명령할 성질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뭐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누가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거기서 새 사람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건 창조. 그렇죠. 창조의 원리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원리가 이미 끝났다 그 뜻이에요. 그걸 바울이 설명한 것이지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에베소서 4장 여기 22절부터 24절을 이 한국 성경에 있는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우리한테 명령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됐어요. 뭔 죽고 옛사람은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 뜻이에요. 구습이라는 것은. 과거 삶의 방식. 그건 누가 하던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하던 짓이에요. 예? 아담의 후손이 하던 짓은 예? 다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옛사람 아담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예.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이게 심령이 아닙니다. 이것도 모역인데 심령이 속 여기선 속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뭐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예. 성령이 우리를 이미 어떻게 했다? 이미 새롭게 하셨다. 예. 올드맨은 끝났고 이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뭐로 만들었다? 갑자기 심령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 나온 거예요? 예? 뭐가? 심령이라는 말. 심령이라는 말은 처음 나온 거. 예, 글쎄 여기 에베소에서는 처음 나온 것 가난한 같은데. 자는 글쎄 그때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기에서는 원어에 분명히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또 그냥 영으로 새롭게 그렇게 해도 되는. 영으로 새롭게는 안 돼요. 왜? 돼요? 왜? 우리의 영이 무슨 수로 새롭게 해요? 새롭게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예. 예?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새 사람을 입었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새롭게 하셨다예. 예. 그렇게 번역해요. 성령이 새롭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빠졌네. 형상이란 말을 생략한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게 형상을 따라로 나와요. 같은 대목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 뜻이에요. 예. 새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것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으로 말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 라는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다. 됐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런 존재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네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우리한테 뭘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우리한테 하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라가 나오는 건데 예, 그 위부터 해라 저라라 하니까 바울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예.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가 너희에게 벌어졌으니까 그런즉 이제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때부터 명령인데 그 위에는 뭐예요? 이미 너희가 배운 말씀이에요. 예. 이미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 그리스도를 너희는 저들처럼 배우지 않고 어떻게 배웠다? 요렇게 배웠다. 그리스도를 배운 내용이 뭐예요? 아하,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그리스도께 배운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인류다. 새로운 인류. 자기 존재가 분명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존재가 이번에 그 미국 대사도 보세요. 자기가 미국 대사라는 그 존재가 분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지 사실. 나이도 젊던데 41살밖에 안 됐더라고. 젊은 친구 아니었지. 근데도 야, 넌 놀랬어. 그렇게 의연하게. 왜? 자기는 미국을 대표해서 나아간 사람이라는 이 주체의식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그 놈은 그 칼로 찌른 놈은 오히려 예? 뭐 막 예? 발광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는 사실 수갑 채워야 되는데 아주 모셔가 돼 거기. 왜? 응? 자기가 병 가야겠다고 막 그러니까 발목 부러졌다고 아예 모시고 가더라고 거기는. 예. 근데 여기가 막 11cm나 찔린 이 사람은 걸어서 이러고 나오더라고. 보셨죠 여러분 비디오? 저기가 걸어서 이러고 나오고. 그러고 나서도 그 트위터에 띄운 거 보세요. 한미동맹 같이 갑시다. 또 의연하더라고. 어쨌든 저건 그 사람이 뭐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자기가 미국 대사로 미국을 대표하는 한국민들에게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국을 다시 보게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아마.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보통 일반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막 놀래고 막 좀 표현이 막 좀 그렇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막 허들갑 떨 수도 있죠. 이 사람 되게 의연. 의연하더라고. 근데 네이비 시일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이비 시일이 모든 군인 가운데 제일 지독한 사람이라죠. 무슨 훈련이 잘된 사람은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된 거죠. 없어요. 이라크도 갔다 오고 뭐 저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젊은 나이. 오바마가 괜히 그 사람을 젊은 친구를 쓰지는 않았겠지. 아마 뭔가 있으니까 썼겠지. 자, 뭐 우리가 뭐 신앙을 떠나서 그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보는 것뿐이지. 자, 중요한 건 존재. 내가 누구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것을 상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다르다예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이 제목을, 여기 제목을 달라도 한참 다른 너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는 달라도 보통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존재로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야지. 예. 뭘 해야 된다로 시작을 해버리면 율법신앙이 됩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자, 오케이. 이렇게 되었다, 입었다.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제 25절입니다. 그런 적입니다. 그런 적. 이렇게 가치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 적.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으니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각각 그 이웃은 이웃집에 사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번역을 해도 꼭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헷갈려. 이건 다 뭐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자매,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웃이 아닌 이웃집, 아파트 옆집이 아닙니다. 옆 가게가 아닙니다. 그들과도 뭐 잘 해야 되겠지만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동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대로 된 번역을 하려면 이웃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동료라고 해야 돼. 동료. 원뜻 그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동료. 우리가 다 동료잖아요.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도 진리를 말하라요. 진실을 말하라요. 진실을. 이제 여기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에 준해서 진리를 말하라요. 위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거짓말의 반대말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진리를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거짓말의 반대형으로 쓴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 이유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예요. 서로 지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지체. 무슨 뜻이에요? 자, 요겁니다. 서로 지체라는 것은 요거하고를 말합니다. 서로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서로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그 뜻이.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없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가 저거 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쪽도 해놨는데.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나를 치는 거지. 자기 무덤 파는 거잖아요. 교회의 형제자들에게 서로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건 마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걸 말합니다. 그 뜻입니다. 내 얼굴에 침 뱉고. 내 얼굴에 내가 침을 뱉고, 내가 이거 때리고, 내가 내 눈탱이를 때리고, 내가 상처를 내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마치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거짓을 버려야 되냐? 참 거짓이라니까 우리는 그냥 뭐 거짓말 잘하는 사람 꼭 이렇게 하지만 뭐예요? 거짓이라는 게 뭐예요? 겉에서는 뭐 형제야 자매하고 마음속은 전혀 딴 거. 아유, 저거 꼴보기 싫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짓이 뭐예요? 위선 다 거짓. 겉으로만 잘 지내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소박식하고 다 거짓이. 뒷담화하고 다 거짓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분을 내어도. 여기서 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화가 나는데 그냥 화가 아니라 아주 열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통 터지는 거 있죠? 열받는 거. 막 열받는 거. 불의를 보고 열받는 거 말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무슨 뜻이에요? 그 열나는 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열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열받을 수 있어요. 그죠? 화가 났어요. 화를 안 낸다고 잘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해서 내는 건 아니에요. 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죄를 짓지 말면 뭐예요? 이 사람이 저를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여기서 열불이 나요. 그걸 디벨롭을 시키죠. 네, 발전시키지 말라 그 뜻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난 거를 겉으로 표시해서 반격을 할 때 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나한테서 뭐가 나가고 복수가 나가고 반격이 나가면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화가 난 것도 해가 진다면은 그것도 끝내라 이 말이에요. 내일까지 연장전하지 말라 이것이. 일주일씩 말 안 하고 연장전하지 말라 이거. 삐져가지고 일주일씩 지나고 사흘씩 지나지 말라 이거. 삐졌어요. 삐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삐질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근데 해 떨어진 다음에는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도 나가라 이러지 말라 이 말이지. 굉장히 실질적이죠. 바울이 무슨 뭐 구름 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몇 년씩 몇 달씩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아직 이게 덜 돼서 일주일씩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만약에 내가 일주일씩 화를 내게 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이면이 부족해. 이렇게 자기를 위로할 게 아니라 뭐야? 가만히 있어. 나 새 사람을 못 입은 사람 아니고 빨리 위로 올라가야 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안 끝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나를 봐야지. 아이 그거는 다 됐고
아니 내 부족해서 그래. 자꾸 자기를 위로하고 점수를 주고 후하게 쳐주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분을 내되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대로 돼야 될까? 열은 받을 수 있으되 해 떨어지면 끝. 그래야 잠을 잘 잤지. 그렇지 않은 날밤새. 날밤새. 하나면 더 잘 자는 사람. 그러니까 발전을 시키는 게 문제예요. 발전시키는 게. 우리는 뭐든지 발전시키는 게 문제. 여기서는 부은만 얘기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모든 게 자꾸 발전을 시켜. 거기서 끝나야 돼. 딱 느낌이 왔을 때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발전을 자꾸 시켜. 그리고 상상을 해요. 상상을 막 상상의 나래를 복음 갖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딴 거 갖고 상상.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느냐? 27절에 이유가 나와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부은을 처리 안 하고 연장전을 실시하면은 누구한테 기회를 제공한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온갖 쓸뿌리를 일으키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게 된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됐습니까? 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말아요.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기회를 안 주는 것은 뭐냐? 분을 내되 빨리 떨어지기 전에 끝. 이게 보니까 진짜 모든 드라마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요. 사람한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의심을 화나는 것만 살짝 이렇게 던져만 주면 상대방을 해서 그럼 그 나머지 일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발전시키죠. 발전해서 벌려가지고 그렇지. 원수되고 뭐 싸우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발전을 시키고 발전을 꼭 시켜요. 세균이 들어와서 막 퍼지듯이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했어요? 쓴 뿌리가 나서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왜? 조금만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섭섭하면 그게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뿌리의 역할을 하니까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까지 맺힌다. 교회가 더러워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서 끝 이렇게 하기 전에 나에게서 끝.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굉장한 반전을 하라 이거예요. 도둑질하던 자가 도둑질만 안 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 나가. 이게 복음의 파워예요. 그냥 복음은 사람을 뭘 안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뭘 안 하게. 도둑질하던 사람이 안 하고 늘 누굴 때리던 사람이 누굴 안 때리고 와이프 폭행하던 사람이 뭐 안 때리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죠. 그죠?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남의 것을 노리던 사람이 이제 남에게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남의 손으로 수고한 거를 노리고 먹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이게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제일 헷갈리는 번역 중에 하나가 덕을 세우라는 말인데,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심심하면 덕 세우래. 무슨 뜻이에요? 덕 세우라. 하나님께 영광. 번역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맨날 덕을 세워. 무슨 뜻이에요? 덕 세우라는 얘기. 아세요, 혹시? 상대방한테 좋게 하려는 건가? 상대방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좋은. 하나님께 영광. 근데 왜 덕을 세우라 그래요? 번역을 반은 잘했고 반은 엉망으로 한 게 이 덕 세우라는 말이에요. 잘한 번역은 세우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앞에서 에베소 앞에서 계속 나오던 오이코도메예요. 상대방을 집 지으라 할 때 오이코도메 있죠? 집 지으라는 얘기에 세우라는 얘기. 그러니까 덕을 세우라.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집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집을. 그렇지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러운 말은 욕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간질, 불평, 쑥은대고 하는 모든 말 갖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내 방해가 되는 말. 말은 네. 그것은 말이라고. 추한 말, 더러운 말, 욕, 음담 패설, 불평, 쑥은댐 다 표현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네. 내 입 갖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방해되는 요 입 있죠. 그걸 차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더럽다 그러니까 뭐 음담 패설을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걸 역행하고 방해하는 말, 입 갖고 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겉모술수, 이간질, 불평, 불만, 쑥은댐, 이런 거 전부 표현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물론 음담 패설, 그거 당연히 그런 데 들어가죠. 희롱하는 말, 풋다운하는 말, 사람들을 그냥 깔보는 말,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17절부터 거기 25절부터 32절에는 주로 입 갖고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입놀림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은도 뭐예요? 분을 내고 죄 짓는 것도 뭐 갖고 죄 져요? 입으로 죄 짓잖아요, 먼저. 손 가기 전에 입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 입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말 얘기예요. 바울이 말 갖고 하는 죄 얘기입니다. 거짓말도 뭐예요? 말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 거짓, 분내는 거. 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보증됐다, 도장받았다 이 뜻입니다. 예? 확실한 도장. 인치셨다는 건 옛날에 노예들을 노예들한테 여기 불도장 꽉 찍는 거 있지. 또 왕이 뭐 할 때? 자기의 조서 내릴 때 아무도 이 왕의 조서는 바꿀 수 없다라는 사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리 옛날에 왜 두루마리 왕이 조서 내린 다음에 거기다 이음매 부분에다 뭘 합니까? 왁스를 딱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탁 찍습니다. 그러면 그건 부시기 전에는 왁스는 한번 말르면 어떻게 돼? 절대로 뭐 분다고 이렇게 할 수 편지복도 살살 이러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왁스는 뭐예요? 부숴야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차 때리는 건 왕이 조서 내릴 때 도장 찍고 노예한테 불도장 찍고 하는 그런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내 거다. 소유를 말하는 거고 또 너는 안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의 날까지 이미 안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뭐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이? 믿지 못하고 뭐 근심하지 말라고, 슬프게 하지 말라고 뜻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경에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성령 회방죄, 복음서에 나와 예수님이 주로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 소멸죄, 성령 회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 성령 회방, 모독죄, 성령 모독죄가 있고 회방죄, 모독죄. 또 여기는 소멸죄,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성령을 근심죄고 다 뜻이 달라요. 성령 회방죄는 뭐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순종 안 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방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데 방해, 노골적으로 방해꾼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회방죄라는. 그래서 누구한테 그 얘기를 썼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너희들은 지금 성령 회방죄 짓고 있다.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분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네들의 기득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방해 놓기 시작한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 놓을 때는 회방죄입니다. 그러면 소멸죄는 뭐예요? 성령을 순종하지 않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든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든가, 그거 하려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다든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려고 할 때 내가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그걸 왜 소멸죄라고 그래? 성령이 못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성령이 못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표현이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어에 나온 거를 영어 성경이 아주 제대로 번역한 게 뭐냐면 quench, not the spirit 이렇게 했어. quench. 그건 뭐냐면 quench라는 게 뭐냐? 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목말라서 막 미치겠는데 그래서 목마름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quench라고 그래요. 또는 불의 경우는 어떤 말을 사용해요? 불을 끄는 거. 소각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뭐 extinguish 영어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난로에 불 잘 타고 있는데다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끼얹는 게 소멸이에요. 없애버린다 그 뜻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어떨 땐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저 형제한테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이걸 얘기했다가는 괜히 뭐야?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뭐 해가지고 탁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꺼버리는 거야. 주님께서 너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때 너 이게 끄는 거예요. 누굴 도와줘라 그러는데 꺼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성령이 속에서 이런 것들 이게 다 소멸죄입니다. 그럼 성령 근심죄는 뭐예요? 걱정 끼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죄진 부모님이 걱정할 때 언제 걱정해요? 우리가 잘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잘못하는 것. 불순종하는 거 있죠.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있죠. 내 맘대로. 그게 근심죄입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네요. 회방죄는 아마 안 지을 거예요. 회방죄를 짓게 되면은 이 세대에서도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 못 받는다 그랬으니까 회방죄는 안 짓겠지. 소멸하고 근심죄는 자주 짓겠죠. 그죠? 우리가 늘상 짓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방해하는 거는 성령 해방죄잖아요. 어떤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그것까지 성령 회방죄로 보면 그건 근심죄다. 그건 성령 근심죄에 해당하죠.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속에서부터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한 거라니까. 하나님인 거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기득권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을 얼굴 세우려고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았을 때 한 얘기야. 바알세불.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사역한다 했을 때 바리새인 보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되심을 방해해서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구약 같으면 사울 왕이 성령 회방죄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지 뻔히 알면서도 다윗 죽이러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 그게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건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거야. 끊임없이. 그게 사울이 대표적인 케이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계속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짓는 죄는 뭐냐면 성령 소멸죄하고 성령 근심죄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근심죄예요. 저쪽은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협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소멸죄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 안 하는 거랑 잘못하는 거랑은 좀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협조 안 하는 게 소멸죄고, 응? 주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게 근심죄고. 이 두 가지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쉽게 말하면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가 짓는 거고, 성령 소멸죄와 근심죄는 신자가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한 번에 성령 회방죄 짓는다기보다 계속해서 그게 라이프 스타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것도 전부 말로 짓는 거죠, 그죠? 말이에요, 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독한 말,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떠드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 떠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말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떠드는 게 번역을 해도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웃겨. 한국 성경 되게 웃겨. 말다툼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끼리 말다툼. 이랬니? 저랬니? 이랬니? 저랬니? 말다툼. 비방하는 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모든 말 갖고 완전히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는 게 전부 죄라는 것이. 그런데 사실 말 갖고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를 붙였어요? 모든 악의 뭐예요? 말을 꼭 안 해도 속에서 악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말하면 차라리 뭐예요? 들어라도 나는데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 판단 다 하면서 악의를 갖고 있어요. 에이, 저거 까불고 앉아있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 있죠. 악의. 속에서. 그러니까 꼭 말로 잘못한다고 여러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다는 거죠. 악의. 그래서 바울이 모든 악한 의도. 악한 의도. 겉으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버려라. 그것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서로라는 말에 주의해서 서로
지체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누가 했듯이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자 서로 인정하게 하는 게 서로 친절하게 예, 친절하게 하라 예, 카인드 인자란 말은 카인드 친절하게 막대하지 말라 이거죠. 예, 막대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동정심을 가지라는 거죠. 나한테 누가 잘못해도 봐주라는 거죠. 용서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라는 거죠. 5장 1절은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 자녀이니까 그 뜻이 사랑을 받는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를 본받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라. 형상대로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나오죠. 용서함 같이만 할 게 아니라 용서는 뭐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는 거고 사랑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용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고 그죠? 적극적인 거죠. 사랑은 내가 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또 나오죠. In love. 사랑 가운데 교회는 공동체는 사랑 도간이라는 거죠. 교회 자체가 사랑 독이라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의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다. 요것처럼 우리도 하자.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굉장히 프랙티컬한 내용입니다.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엄청난 교회 생활 속에서 찢고 볶고 참 좌절도 해보고 예? 안 된다고 한탄도 해보고 그리고 버텨나가면서 복음이 풍성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씩 하나씩 주제 파악도 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하루아침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예. 이미 1장부터 3장이 됐고 4장에서도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고 이렇게 배운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배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